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붙들고 우리 서로 손잡고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눕시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삽시다. 꼭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보내서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들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지금도 복음 전파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12기초석 위에는 그들 12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본래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또 여러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볼 때는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에게 그 놀라운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를 불러 지금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4절 앞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갈릴리 근처에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떤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남겨두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지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기도를 마친 후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는 여러분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이 여러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어로는 탈미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그 스승님께 배우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12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들을 누가복음 6장 13절에 의하면 사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명을 직접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송받은 사람인데 선택의 조건은 주님을 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표적을 여러분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현대 이 지금 사도 시대에도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입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져도 주님을 여러분 직접 우리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콜링,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여러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 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 이 소명,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누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감을 주고 여러분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력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미련함도 알고 연약함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들이 자주 넘어질 것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룟 유다도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즉시 나왔습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배와 금을 심지어 부모님도 버리고 나왔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여러분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부르심에
우선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불러서 그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사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12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된 것입니다. 사도로서 여러분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자리가 비었을 때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수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바울도 사도가 되었지만 12에는 속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12를 세우셨을까요? 10명의 사도, 20명의 사도 얼마든지 그렇게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세우지 않고 12를 세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대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걸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유대교를 완전히 부정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가 없는데 자꾸 내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면서 유대교를 폐지하고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며 여러분 말씀했던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자기들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사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여러분 우리 3장 2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탄에게 속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 그가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짚혔다 하는 말은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에게 여러분 지금 힘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폐하시고 새로운 지도자 12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우리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12를 세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 12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점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이 독사 같은 신천지들이 있어요. 요 장면을 그대로 떠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천지는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들은 다 이것은 독사의 자식들 그 모습이고, 실제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자기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 말을 따라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이 교회 목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엉뚱하게 자기를 갖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가서 지금 그 말을 따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지금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희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단 밑에서 여러분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따구 때리고 그랬던 신옥주 그 팀과 똑같은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무리가 그 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사면서 우리는 12를 세워서 이 기존의 교회들은 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12지파를 세워서 12 제자들을 세워서 12지파를 대신하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운 목적을 우리에게 14절 하반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12를 불러 세운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12를 부르신 목적,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함께 있도록 했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너무 두렵고 외롭기 때문에 야, 나 혼자 외로워 두려워 이래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 훈련에 온 정열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 오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 29절에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지금 모든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함께 하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둔했습니다. 이해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가르쳐줘도 금방 까먹고 잊어버려요. 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17절을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정말 둔하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여러분 8장 21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답답하죠.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그들을 함께하면서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을 때마다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려주고, 너희들이 그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본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또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꽃을 봐라. 이 꽃이 들꽃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꽃이다. 너희 저 들꽃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시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향회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 속속히 알게 돼요. 함께하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여러분 가르침도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품을 알게 돼요. 다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여러분 내 성질 다 드러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인격이 조금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내가 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내가 이걸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겸손도 부족했어요. 아주 자기만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나만 아는 것 나뿐이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며 살아야지 나만 생각하면 그게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길 가면서 누가 이 크냐라고争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클 거야 이러면서 자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내가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바라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화를 여러분 불러 일으키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줬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겸손과 사랑을 여러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또 제자들에겐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 없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드러납니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여러분 4장 4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이게 지금 상황이 뒤집어지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바다를 보고 막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게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여러분 믿지 못해요. 이건 완악한 거다 이러면서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쳐 줬는데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적을 행함으로, 표적을 행함으로 제자들을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은 불신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제자들에게 돈독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과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장 잘 배우는 것은 여러분 동고동락할 때, 가장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사람을 잘 알게 돼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랑 다영이가 잘 알겠죠. 같이 있어 보니까 아빠가 막 화내고 막 승질내고 막 그러면 우리 아빠 말은 잘해도 승질 아주 되게 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 갖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정말 똑같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뭐냐?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지만 곧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12를 남겨두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역을 여러분 그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전도였습니다. 사역의 최우선 순위도 역시 전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이 최우선의 이 사역 목적은 바로 전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15절을 보면 이 사실이 더 확실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음을 우리가 말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여러분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옳은데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전도인데, 바로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기 이전에는 군중들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많이 했을 때 여러분 산상순 보훈 거기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이렇게 됐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많은 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지금 부르신 이후에는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시간을 그들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군중들을 만났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할애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선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여러분 사람이 있지만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내가 선택됐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보여주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 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는 그것을 뚫고 나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전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이 그 길을 막는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것을 여러분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그 길을 막는 모든 여러분 병, 악한 것, 귀신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치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도라물탑을 하여튼 그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잡았던 이 고기가 탁 튀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왜?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그 영혼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병 났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 병들어서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제거하는 그 권능을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능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여러분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쳤다라고 사도행전 여러분 5장 16절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이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악한 이 영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밝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권능은 전도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뒤집어엎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업다운 시켰다는 거예요. 업다운,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온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은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성장해서 곳곳으로 뻗어나가 여러분 제자들은 충추적인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사도들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교회가 믿는 참 교리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됐느냐? 사도들이 경험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임무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사도들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여러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인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교리를 알게 되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들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와도 가까워져야 돼요. 또 주의 종들과도 가까워져야 되고 교우들과도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들과 멀어지고 교우들과 멀어지면 제대로 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여러분 직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심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나쁜 일만 한 것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정말 복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이 변해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삶이 변해야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얘기하면 저 또 뻥이네, 저 웃기고 소리 이러면서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과 함께 내가 변화가 되면 그 말씀을 저 사람의 얘기는 분명히 믿을 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제자로 주님은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리가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겠다는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